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성과 능력을 시간과 공간 안에 풀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은요 논리적으로 들릴지는 모르나 전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왜 틀렸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노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예배다. 그래요. 예배. 이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신다는 게 불가능해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난다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짐승을 죽이고 복잡한 절차와 예식이 있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어떤 제물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요? 천지와 우주와 그야말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그 어떤 유력한 인간을 만난다는 것보다도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예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시간을 깨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 복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왜 좋은가요? 예배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계획해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어서, 약속이 되어서 그 언약이 이루는 것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그런 언약이 체결되는 유일한 자리예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체결된 모든 언약,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풀어지고 나에게 들려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나요?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이 있지만 진짜 본질이 뭔가? 진짜 본질은 당신 스스로가 연약한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셨는가를 친히 몸소 살아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러는데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죄가 없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면 유혹은 끝나요.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라는 건 어찌 보면요,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끝자락까지 다다른 거예요. 중간중간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유혹과 더 큰 시험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왔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의 끝자락을 경험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친히 그 삶을 살아내시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가 없으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온전히 순종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육신이 약한 건 베드로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똑같이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며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셨는지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심을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샘플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육신의 약함으로 졸며 기도하지 못할 때 똑같이 연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배우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압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명한 거죠. 예수님 집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 이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며 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샘플, 또 연약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근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발견을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으셨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모든 삶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라 불리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감람산, 이 감람산 어디쯤에 있었던 곳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나무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통, 기름 짜는 기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알고 보면 주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그 말 그대로 마치 기름 짜듯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기도를 이곳에서 하신 거예요. 정말 당신 자신을 기름통에 갈아 넣고 기름을 짜내듯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데 그 땀이 모르겠어요.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셨는지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33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음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예수님 이러신 적이 있으셨나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시면서 절박하셨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고민스러우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 될 만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실 만큼. 그러나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마무리는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토록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힘든 것이었을까? 물론 너무나 자명합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너무나 자명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하고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는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자리. 여러분 이건요 주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일 텐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는 어땠냐면 비록 사람이 되셔서 죄인으로 서셨지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어렵고 힘드실 때마다, 위협을 받으실 때마다, 외로우실 때마다 예수님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여러분 그 근원적인 동기는 뭐였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본분을 가지고 모든 외로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쁨 하나 때문에 견디고 버티며 그 공생의 모든 과정들을 살아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사시면서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분의 본체, 이 정체성,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것들이 단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자,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했던 순간이 한순간 있으신데, 여러분,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철저하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철저한 죄인으로 서셨던 자리.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 건가요? 하늘의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이 적어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모든 공생애를 사실 수 있으셨던 주님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순간에서만큼은,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부정되고 부인해야만 되었던 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요.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감춰지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그것도 죄인으로, 그것도 저주받은 자로 서야 했던 그 자리가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 단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으세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려지셨어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신데 단절되셨어요. 끊어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셨어요. 이 철저한 버려짐, 외면당함, 거기서 오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주님이 느껴보신 적이 없었던 그 공포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공포가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절규하며 고백했던 것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절규였는데, 오늘 예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되고 끊어지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통을 너무나도 주님도 견디기가 힘드셨음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주님이 주님에게도 너무나 힘드셨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또 해보셔요. 주님이 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오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가요? 자명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죠. 주님이 절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부인되어야 했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일진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예수님 우리를 보고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은 처음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본질이 뭐냐면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할 수 있으니 뭐하러 배고픈데 이 고생을 해? 너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 너 그 능력 써. 네가 궁상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지위, 너의 특권, 너의 능력 그거 너 찾아 먹어. 너 그거 찾아. 네 권리 찾아. 이거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권리, 능력, 권세 뭐 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린 네 글자로 이것들을 가리켜 이런 모든 예수님의 포기하심을 가리켜 자기 부인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자존심도 자아도 욕망도 바램도 다 내려놔야 되는 권리 포기, 자아 포기.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저에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할 만큼 안 돼요. 제 삶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주님도 어려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걸 좀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도 이게 어려우셨기에 이거 감당해내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감당하게 해달라고. 결국엔 그 기도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뭘 말씀드렸냐면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셨죠. 우리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고, 성정이 같다라고,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예배하는 삶을 사셨는가라는 게 오늘 서두에 드린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니까 주님도 이거 하셨구나. 이거 하셨구나.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40절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셨을 때조차 어떤 제자들은 고향 가고 어떤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제자는 내가 당신의 손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고 예견된 결과인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아무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시며 엎드리시는 그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주님이 이거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구나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덫처럼 임한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면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늘 승리하고 늘 예수님처럼 못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금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이 가신 길을 이 길이구나 알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가다가 실패하는, 넘어지더라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또 그 길 가고, 또 넘어지면 또 그 길 가는 거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그 길 뭔지 알고, 예수님 이 길 가셨구나 그 길 알고 그 길 쫓아가다가 넘어져도 그 길 가다 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데 내가 죽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러면서 내가 부인되는 건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죽지 않은 나를 보며 돌이키고 내 안에 당연히 왕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며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내가 노출되고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 따라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